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참 많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인용해서 쓴 것은 해외 동포가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가 한참 머물시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렇게 쓴 조선일보에 기고됐던 글입니다. 아마 주변인들에게 이런 글을 보냈는데 이게 아름아름돼서 신문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영어로 레이업을 해고로 바꾸고 모기지를 주택 장기담보대출로 바꾸고 이런 몇 가지 바꾼 거 외에는 거의 안 바꾸고 그대로 옮겨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은 이거죠. 왜 이분들은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탄식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할까? 자기보다 연봉을 반도 못 받는 사람이 수입이 반도 안 되는데 자기보다 몇 배 좋은 차를 타고 아주 고급 동네 부자 동네에 가 있는 비대가 공중 화장실 가도 있고 전국 어디 가나 무선 와이파이가 터지고 정말 없는 게 없는 이런 럭셔리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런 정말 고급진 나라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감사를 하지 않을까? 감동하지 않을까? 자기는 막 감동하는데 창문 열어보다가 자기 집 뻑뻑한 창문과 비교가 되지 않아서 친구 집에 가갖고 창문만 열었다 닫았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냐 그래서 이 창문 우리 집에 가서 좀 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열리고 닫히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그런 창문이 가면 전국 어디나 웬만한 집 가면 다 있는 그런 곳에서 교통카드 하나면 전국이 커버되고 하이패스로 다 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이 질문한 것이 그런데 왜 이런 고급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와 평안과 안식이 없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노할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부한 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혹 진짜 부자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가난하게 느끼고 그저 더 부자만 되려고 애쓰는 그래서 비참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 동포들의 현실은 아닐까, 우리 조국의 모습은 아닐까 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가 없는 걸까요? 지금 저 동영상을 보면 눈물이 나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0불밖에 안 될 때 지금은 3만 불 가까이 됐다 그러는데 그때 광부로 간호사로 가신 분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분들을 만났거든요. 정말 광부로 갔다 간호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캐나다에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들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독에 간호사로 갔는데 제일 먼저 맡겨진 일이 시체실에 가서 시체 닦는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독일 사람들 얼마나 키가 큽니까? 이번에 축구할 때도 보셨겠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금 건강이 좋아져서 영양이 좋아져서요 키가 큽니다. 1m 80, 90 이런데요 머리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 친구들 막 2m가 넘고 그러는데 그 뚱뚱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뒤집으면서 알코올솜으로 닦아야 되는데 거지에 알코올 묻혀가며 너무 냉동실 추워서도 울고 서러워서도 울고 외로워서도 울고 힘들어서도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부로 가셨던 분들 얘기는 아침마다 갱도에 내려갈 때 하는 인사말이 저녁에 살아서 다시 보자 했대요. 저녁에 살아서 다시 보자. 별 보자, 달 보자, 저녁에 만나자. 이게 인사말이었대요. 어느 곳에서 만나든지. 그 장비를 걸쳤는데 이게 독일인들에게 맞춰놓은 거라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그 속에서 그렇게 조국을 생각하며 자기들은 살았노라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영서사 처음 왔을 때 울면서 정말 부모 상봉하듯이 그렇게 상봉하고 독일 대통령 이렇게 퇴장해 나갔는데 도열해가지고 막 무슨 도미노 현상처럼 막 엎드려 자라면서 제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제발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 우리 대통령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미국이 마샬 플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유럽은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마샬의 이름을 빌어서 경제 회복하는 걸 했고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맡겠다고 경제 개발을 했는데 한국은 경제 개발하는 거 원하지 않아서 도리어 방해했을 때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 개발하겠다는 거 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 경제 개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들어섰을 때도 쿠데타 했다 그래갖고 싫어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날아가서 존 F 케네디 만나가지고 막
애들 말마다 뻥을 치면서 우리나라 군대 많다고 막 이러면서 파월 장병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차가 얻어오지 못했다면 아마 미국으로부터의 도움은 없었을 겁니다. 월남전에 가서 피 흘리고 정말 핏값으로 벌어온 전투수당으로 경보속도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근대사, 현대사를 공부해보면, 돌아보면 저 9분짜리 동영상이지만 감동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놀랍구나. 우리 선배들이, 스승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희생을 했구나.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가 이만큼 됐구나. 그래서 그냥 숨만 쉬어도 걷기만 해도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헬조선, 지옥조선, 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수저론이 나옵니다. 제가요, 요번에 새누리당 당대표 된 이정현 의원이, 저는 그분 개인적으로도 모르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바 전혀 없지만 자기 말로는 흑수저도 아닌 무수저였다 그러는데, 자기는 중학교 때 처음 연설하는 거, 통합 유세하는 거 보고 자기는 처음 봤대. 그 곡성 촌사람이 그때 처음 봤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연습했다는 게 정치인데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게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이런 깡촌에 살았는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디디고 호남 출신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된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대구에 가서 김부겸 씨가 민주당이라는 야당 당적 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일은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그렇게 한 사람은 대구에서, 한 사람은 순천에서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보여주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난하고 시비 걸고 원망하고 맨날 위기라 그러고 툴툴거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여기는 지옥조선이라 그러고 왜 그러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너무나 풍요로운, 정말 미국산 교포 가서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꼽는 대한민국 제일 좋은 거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데서나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에그라고 해서 이런 기계 하나 들고 다니면요, 지하 빼고는 다 됩니다. 이게 지하도 뭐 지하철 가면 다 터지니까 안 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천국 소리를 하고요, 막 너무 놀라워하죠. 그리고 다른 나라 같으면 정부가 규제하면 안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하거나 말거나 뭐 마음 놓고 그냥 문 열어놓고 에어컨 막 돌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 그런데 말 안 들어도 잡아가지도 않는 나라. 미국에서 만약 캐나다나 유럽에서 그러면 당장 체포입니다. 그럼 진짜로 현행범으로 잡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봐주는 나라에 살면서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너무 이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쓸 만큼 이상한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이상하게 변질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만 걸까요? 뭐 이렇게 불만스러운 게 가득 찼을까요? 정말 감사할 것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성품이 우리에게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성품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데의 원리이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성품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감사는 배불러야 합니다. 목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평은 배고프고 목마르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게 너무 많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배부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배부름의 시작은 어디서 오냐?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데서 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 또 강조하는 것 중에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제 첫 번째 감사 제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평생 감사.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겁니다.
김지아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의 사위이기도 하고 유명한 분인데 서울대 미학과 나오신 분, 그분이 감옥에서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내 이름을 부른다 민주주의여, 이러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내 이름을 감옥벽에 쓴다 민주주의여. 그분들은 민주화를 위해 싸우던 세대였기 때문에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타는 목마름으로 불러야 될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밥 먹다가도, 차 마시다가도, 말하다가도 야,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 갈 사탄 자식이었는데, 마귀 새끼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주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그 은혜가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끊임없이 나온다면 우리는 감사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들어도, 심지어는 망해도, 실패해도,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의를 깨닫고 알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무언가에 대한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살아갑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철강원, 스코틀랜드 출신의 유태인인데 그분에게 기자가 나중에 물었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유명한 US 스틸이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으로 만들고 그 돈으로 카네기 홀이라는 문화 사업까지 하게 만든 그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힘이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카네기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영국에서도 북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요 척박합니다. 산이 많고 먹고 살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다릅니다. 잉글랜드가 풍요롭다면 스코틀랜드는 산악지대 같아요. 우리 강원도 같습니다. 감자만 있고 뭐 고구마, 옥수수도 있고 뭐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전라남도의 아주 질펀한 그 평야지대와 다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일랜드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정말 사는 게 힘들어서, 또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신대륙이라고 불리는 미국에 와서 죽어라고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존 F 케네디 가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배출했고 카네기 집안은 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만든 이유는, 힘은 뭐였냐? 그 배고픔과 목마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면 그 갈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리우 올림픽 보면서 감동받은 것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이 펜싱 중에 에페라고 하는 것은요 동점을 허락하는 경기입니다. 찌르기인데 동점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14대 10으로 졌다. 그 얘기는 한 점만 상대가, 내가 한 점을 따도 상대가 나한테 한 점을 따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박상영이라고 하는 이 십자 무릎 인대까지 수술해서 정말 8강전에 하마터면 포기할 뻔했던 그 청년이 14대 1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참 네티즌들, 우리나라 네티즌들 무서워요. 그가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외웠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근데 몇 번 외웠나 자기가 봐갔더니 6번 외우더래. 그게 올라왔더라고 세상에. 그게 저 사람 뭐라고 말하나 보고 몇 번 외우는까지. 야, 참 신기한 세상에. 그래서 그분이, 그 청년이 뭐 했다는 겁니까? 이기고 싶으니까 난 할 수 있다. 4점, 한 점만 지면 지는 거지만 나는 얼마든지 역전으로 5점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세 번째 페리드에서 전략을 바꿔갖고 찌르기부터 하던 친구가 맞고 찌르기로 해가지고 15대 14로 이긴 거 아닙니까? 그 양궁에서 금메달 딴 장혜진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 올림픽 때는 출전도 못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해가지고 자기 친구인 기보배는 가서 단체전, 개인전 금메달 딸 때 그냥 TV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절치부심하고 노력해가지고 이번에 단체전, 개인전 금메달을 자기가 땄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타는 갈망이 있으면, 우리 안에 타는 목마름이 있으면, 배고픔이 있으면 무언가를 반드시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직이건 결혼이건 입사건 뭐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이건 뭐가 됐건
우리에게 중장단기적인 갈망이 우리를 무엇인가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좋은 애들은요, 한두 점 틀리면 막 못 견뎌합니다. 왜요? 100점 만점 받고 싶은 열망이 꽉 차 있기 때문이죠. 끝에서 쉬는 게 빠른 애들이 볼 때는요, 웃기고 있네입니다. 정말 웃기고 있네. 좀 심하게 말하면 아주 지랄하고 있네 이럴 겁니다 아마. 나는 10등 안에도 못 들어봤는데 너는 맨날 1등 2등 하면서 그 한두 개 좀 틀렸다고 뭘 그렇게 막 억울해하고 막 분해하고 다음에 내가 100점 만점 맞을 거야, 올해를 맞을 거야, 아이고 정말 놀고 있네 이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갈망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을 갖는다는 건 뭐와 같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있나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세상에 의인이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다. 몇 명도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인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겠다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줄여서 의인 10명 됐는데 의인 10명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시절에는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의인 한 명을 찾았는데 그 큰 성읍 의인 한 명을 찾아도 의인 한 명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내 자녀라고 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만극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의입니다. 용서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저는 그런 대목이 나오면 막 소름이 끼치면서 감동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레위와 시므온을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저주했습니다. 아주 못돼 먹은 아버지입니다. 죽는 마당에 아니 자식들 축복해야지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힘들게 했다고 그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주받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그 아들 중에 하나인 레위를 나중에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바꿉니다. 모세는 어머니가 열심히 길렀지만 그 모세 하나님이 결국 그 어머니가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갖고 강가에 떠나버려 보냈습니다. 그 요람이 전복되면, 갈대상자가 전복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수치에 걸려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햇빛에 일사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 악어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최선을 다해 돌보다가 떠나보냈지만 하나님이 그를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져을 받아가지고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나중에는 그를 민족 지도자로 만들어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가가지고 내가 이새의 집에서 아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라고 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세웁니다. 쭉쭉 세우는데 사무엘은 다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들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이새에게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도 없냐고. 그때 그제서야 이새가 뭐랍니까? 아, 맞다, 우리 막둥이 지금 밭에 나가가지고 지금 들에 나가서 양떼 돌보고 있는 우리 막둥이 있어요, 다윗이라고. 걔 좀 데려와라. 그래서 돌아옵니다. 들어온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을 저주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막 씹고 욕하고 뭐 찢고 까불고 막 여러분 형편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 바꿔 말하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버려진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되고, 아버지도 기억 못하던 아들이 왕이 되고, 심지어 아버지가 저주를 했는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믿고 사모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것들 중에는요 다 이 세상에 놓고 갈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것은 돈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 어떤 사람들은 인기, 명예, 성공, 출세. 저도 요즘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영적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대박. 뭐 땅 하나 샀더니 그게 막 10배, 100배, 뭐 1000배, 1000배 오르게 해주세요. 이거부터 시작해서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막 합니다. 하나님 그 돈벼락을 좀 막, 돈벼락.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막 돈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막 그걸로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주세요. 돈 아무리 줘도 헌금 안 할 것 같으면 한 푼도 주지 마시고 이러고 기도합니다. 제가 있는 것도 걷어가시고 이러고 기도해요. 진짜로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성경책 다 펴시고 없으면 스마트폰 켜고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교회 오실 때 성경 꼭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이 배부름을 입을 것이다.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지요. 저도 목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대 보호하기 위해서 늘 물을 마셔요. 찬양을 하건 말을 하건 늘 복식호흡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성대를 상하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서 1, 2부 예배 다 인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광고하고 별걸 다 해도 제 목이 건강한 것은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잘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왜 남들은 다 낮잠 자고 쉬고 있는 그 대낮에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 그 시간에 물길로 온 겁니까? 뭐해서? 사람들 보기가 너무 민망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지만 자기 남편 하나도 없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정말 타락한 여자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녀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 무섭게 하던 그 여자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갖고 산다는 건 뭘까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갈망과 더 큰 소망을 줍니다. 마치 공부 열심히 한 아이가 더 좋은 성적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고요? 구원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해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짧은 동영상 9분짜리 보았지만 여러분, 광부와 간호사로 갔다 오신 분들, 우리 선배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월남전에 가서 목숨 바치며 정말 핏값으로 벌어온 그 돈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했던 그 선배들,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중동에 가서 열사의 사막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며 애썼던 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그분들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보면 내가 부모님의 은혜와 헌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됐겠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첫 달 월급 타면 누구 거라고요? 100% 하나님 거. 두 번째 달 월급 타면 11조 뺀 나머지 몽땅 부모님 거. 세 번째 달부터 10분의 1은 하나님, 10분의 1은 부모님, 나머지만 네 거. 그거 지키며 사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궁핍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만 명을 봤습니다. 그런데 11조금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치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부모에게 짐만 지우는 사람 평생 자기도 고생하고 부모에게도 골칫덩어리 하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또 강조하는 건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사모한다고, 간구한다고 요한이 유다에게 편지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갈망하는 것에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SNS,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 또 올라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뭘 갈망하고 있는지를 금세합니다. 대화하고 나누는 걸 보면 압니다. 첫 페이지에 자기 프로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했는지를 보면 압니다. 연애하면요 애인 사진으로 도배가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손자 손녀가 나면 애들 사진으로 도배가 돼요. 그러니까 전화 오잖아요. 요즘은 전화 오면 저는 이렇게 얼굴이 뜨게끔 해놨는데 탁 뜨는데요, 저희 큰형님도 사촌형님도 손주 손녀가 있으니까 전부 애들 얼굴만 떠. 자기 얼굴은 어디 간지 없어졌어. 그냥 그것만 봐도 너무 좋아. 그냥 다 애들 사진. 제가 누구라는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애들 사진이 10,000장이 넘는데 손자 손녀 사진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내가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생각만 해도 막 엔돌핀이 도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무언가에 미친 사람을 가르쳐 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쟁이. 그림 열심히 그리는 사람, 그 화가 이런 분을 뭐라 그랬습니까? 환쟁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쟁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리웠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고 흉내내는데 미친 사람들이란 뜻이었습니다. 매니아란 뜻입니다. 오다쿠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쟁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중에 첫 번째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요 술술 나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이 부족함이 없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먼저 구할 때 어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이 쫓아와서 자기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번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죽이겠다 그럴 때 못 죽이게 합니다.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습니다. 쫓겨 도망갔고 광야를 헤매고 다녔죠.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이 국기로 쓸 만큼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구할 때, 자기의 욕정에 줄이고 목말랐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 다윗입니다. 다른 다윗 아닙니다. 바로 그 동일한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대단한 다윗이 그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까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만 배부름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했을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틀려 먹으면, 잘못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는 다 쓰레기 같은 의들입니다.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내가 괜찮은 척, 교회 올 때 여러분 다 가면 쓰고 척하고 체하고 오잖아요. 여기 오면 다 천사 같잖아요. 집에 가면 막 마귀 할멈 같고 마지 사탄 왕초 같고, 그래도 여기 오면 얼마나 거룩하고 천사장 같아. 그런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기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 애달파하는 것이 의를 구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오호라 나요. 곤고한 자가 되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시거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쓰레기로 분토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나를 고상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실수했거나 잘못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어떤 것들로 인하여 관계가 어려워졌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그럴 때요, 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런 나를 봐주고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미안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럴까요? 아, 이거 뭐 다 지나간 일인데, 뭐 옛일인데, 뭐 과거는 흘러간 건데, 뭐 그거 뭐 귀찮게 이런 걸 다 뒤집어가지고 뭐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건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본성의 죄성을 부정하지 않는 거라고요. 내가 얼마든지 남의 남편 죽이고 남의 아내 빼앗을 수 있는 살인자이자 끔찍한 놈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거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죄 지을 가능성 100%.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동일한 그 다윗이 이런 짓을 범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런 짓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고 살았던 위선의 덩어리들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거짓된 모습을 깨뜨리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뭘까요? 나를 둘러싸고는 외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도 만족하지도 않아요. 내가 돈이 없다고 기죽지도 않고 돈 많다고 뽐내지도 않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잘난 척하지도 않고 못 배웠다고 그렇게 막 자존심 상해가며 열등감에 시달리지도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갈 것들 뿐이거든요. 정말 감사한 건 뭐죠? 정말 기뻐하는 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니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하고 자랑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그래서 뭘 제일 좋아하냐? 예배드리는 걸 좋아해요.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림이 기쁨이라고 하는 찬송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어쩌면 우리 입술만 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만, 말풍선 속에 우리의 생각 이렇게 써가지고 그것만 둥둥 떠다니지 않을까 혹시? 왜냐면 말로만, 생각으로만 예수 믿으니까. 뭐 찬송 얼마나 잘해요. 뭐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입술로 얼마나 잘 찬양하고. 근데 정말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제일 기쁘세요? 예배 시간을 막 사모하고 예배 못 드리면 큰일 나고 예배 못 드리면 막 죽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러시냐고요. 비록 거리가 멀고 상황이 안 돼서 공적인 예배 오지 못해도요, 개인적인 예배 드리죠. 가정 예배 드리죠. 여러분에게 열심히 가정 예배 드리라고 지침서까지 열심히 나눠드리는데 이거 어딨나 알기나 하시나요? 정말 가정에 모여서 우리 가정에 가정재단 쌓으며 주님 바라보는 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고 기쁨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시간 맞춰서 뉴스와 드라마는 본방사수 잘도 하면서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뭐 인터넷 들어가 검색하고 이런 건 아주 틈만 나면 잘하면서, 웬 놈의 까식거리는 그렇게 많이 알아가지고 뭐 줄줄줄줄 잘도 외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목말라 하고 있나요? 핸드폰을 끄세요. 컴퓨터를 끄시고요, 그저 하나님 말씀 보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는 더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갈등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괴롭고, 돈 없어서 괴롭고, 정말 카드빚 못 갚아서 괴롭고, 대출 안 돼서 괴롭고, 이거저거 안 돼서 괴롭고, 그 괴로움보다 훨씬 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과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힘들어 받는가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거 느끼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지 않으면 내 영혼 말라 죽어요. 배고파 죽어. 굶어 죽는다고. 아니, 어쩌면 굶어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없는지도 모르지. 배고프다고 막 애가 앙앙거리면 엄마 아빠들은 알아서 젖도 물려주고요, 우유도 주고요, 기저귀도 갈아주고요, 잠도 재워줘요.
여러분의 영혼이 울부짖고 있는데 여러분이 듣지조차 못하는 건 아닐까? 정말 우리가 광복절이란이라고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요즘 황금 연휴다 이러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요즘 제 느낌에는 어른들한테 일제 식민지 지배를 경험했고 6.25를 겪었던 분들에게 광복절이란 이러고 질문하면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을 회복한 날,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 여러분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광복절 노래에서 불렀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이러면서요.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러고 막 노래 불렀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불렀지만 하도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괜히 그 노래만 부르면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괜히 눈가가 코끝이 찡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할 수 있습니까?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내 안에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돈독만 올라서 그래요. 내 안에 출세하고 싶은 욕망만 꽉 차서 그래요. 내 안에 성공하고 싶은 열망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렸어. 아니면 빼빼 말라서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이든지, 목이 말라서 지금 목이 타들어가다가 막 죽을 것 같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군의 요 앞에 주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마음의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내가 헐떡거립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방해가 되거나 내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데 회방이 된다면 버리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는 TV가 너무너무 좋은 거라도 TV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방되는 거면 교회 갖다 버리십시오. 아멘. 딴 데 버리지 말고 교회 갖다 버려. 우리 바꿀 것도 많으니까. 에? 버려. 스마트폰 방해되면 버려. 그거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의를 구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진짜 예수님이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우리가 야 나도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서 합니다. 내가 야구 좋아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서 뭐 내가 야구 선수 안 되면 클럽이라도 하고요, 야구도 사회인 야구라도 하고요, 뭐라도 합니다. 내가 축구 좋아하면 밤을 새서라도 축구 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밤을 새고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셔도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1등 되시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